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한 번 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2장까지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그쵸?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중반부부터 2장까지 해서 이제 누구와 비교를 해요? 오케이, 다 기억하시죠? 맞아요. 처음에는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금 전개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에 들어가죠.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읽어봤더니 누구와 비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모세.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후반부부터 이제 4장에 가면 또 누구와 비교를 할까요?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비교 대상이 찾으셨어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다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특별히 모세와 비교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놀라운 430년이라는 긴 세월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놀라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임팩트 있는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전개해 나가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통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3장 1절부터 읽어 나가 봅시다. 3장 1절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조금 길었죠? 이게 긴 걸 선포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들이 조금 꼬여요. 말들이 조금 꼬이게. 여러분, 제가 잠시 암송대회 때 있었던 간증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까 좀 전에 했어야 됐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거룩한 형제들 하니까 떠오르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자분들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목회자 암송대회를 나갔는데, 쓰기에서는 제가 한 줄을 빼먹어 버렸어요. 쓰기는 한 줄을 빼먹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안 되니 써보질 많이 못했거든. 그런데 이제 말하기에서는 이제 그게 어제였거든요. 어제 그 말하기에서는 이제 한 글자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하기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보는 도중에, 그러니까 말하기 시험을 보는 도중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긴장되잖아요, 원래 암송대가. 근데 제가 그 구두 시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에 왔습니다. 등수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 암송대에 참여한 분들 중에 다 40, 50, 60, 70대 이렇게 되시는데 제가 막내였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암송을 막 이렇게 선포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제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선포를 했는데, 우리 그때 그 1분, 한 1분 30초 정도 성령께서 강하게 암송하다가, 그 시험 보고 있는 도중에, 암송 시험 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 도중에 예기치 못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소리 좀 9절. 키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더 하루가 키워주세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험 보고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여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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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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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심사를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계시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베드로서 아까 3장 8절 9절인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제가 늘 강조해 오던 것이지만 내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잘하든 못하든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겼든 아닌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나의 삶의 고난을 때문에 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의 경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침 제가 이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게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이 부분을 캐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녹음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암송에 녹음을 해놨는데 다행히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부분을 캡처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 어른들도 같이 암송하시길 축복해요. 네, 자녀들 특별히 이제 가족 단위로도 참석하는 암송 대회도 있고 한데 물론 저는 등수원에 못 들었습니다. 먼저 어른들이 있으니까. 등수원은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늘 제가 강조하죠. 결국 지난주에도 뭐였어요? 페이라죠. 기억하시죠? 예수께서도 통과하신 그 세 가지의 시험, 그 시험 통과하려면 결국 기록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할 때 시험이 오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암송대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시험 보는 도중에 그곳에 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 거룩한 형제들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아까는 기억이 안 나다가 제가 이렇습니다.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했어요.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왔었죠. 히브리서 2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형제자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서사모님도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가족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저는 믿어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최정숙 집사님, 제일 어른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 집사님께도 막 계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막 꿈을 주시고 꿈대로 하나님께서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허리가 더욱 강건케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5절 표현에 보면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장차 올 세상. 이 장차 올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이 세상 어떤 육신의 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혈연의 관계를 보자면 우리는 설이나 뭐 친척들만 하더라도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 때만 보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특히 거리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주일을 2번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주일에 거리에 마치고 장비 다 나르고 집에 가면은 막 11시, 12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피는 이 세상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 진하고 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 신학적 깊이는 상당한데, 자,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만이 예수를, 자, 사복음서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그가 보내신 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히브리서에서만,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그렇죠?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포스톨로스. 사도. 자,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그런데 자, 에베소서에 보면 여기다 적을게요. 에베소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2장의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자칭 사도라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자칭이라는 단어를 잠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칭 사도.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즉 오늘날에도 사도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에 표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로부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만남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그 도시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진짜 사도들 보면, 진짜 사도적인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이러한 어떤 직임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이름에 관심을 갖지 않아. 그래서 빌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Not office, but
펑션. 그게 뭐냐면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종들을 보면 이런 직임에 관심을 갖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자칭 사도라는 무리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이 요한계시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1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1세기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요한일서나 이런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일서, 요한이서를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세기 때도 자칭 사도도 있었는데, 자칭 사도의 무리들이 특별히 어디서 등장하나?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받던 곳이에요. 부흥이 임했던 곳에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이신데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도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칭 사도라 하는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자, 그런데 또 서머나 교회에도 이 자칭의 문제가 있었어. 서머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하나님이 칭찬만 하셨던 교회 베라조가 있었어. 이 서머나 교회의 본문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는 역시 또 성경에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자칭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이들이냐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나 실사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두아디라 교회도 또 자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가 나와. 자, 흥미롭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 두아디라는 자칭 선지자. 네. 이런 관점으로는 일곱 교회를 보신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자, 근데 또 있어.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자칭이 나와. 자칭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디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모든 교회들 중에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7교회 중에 4개의 교회들 안에 이 자칭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1세기 때부터.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자칭의 부분들, 자, 자기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정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아도, 네, 그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그의 영향을 받은 그 어떤 도시들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레이시아에서 경험을 했어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말레이시아에 분명히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도 또한 부흥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 벌써 그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팀이 말레이시아에 컨퍼런스 예배를 섬기는데 한국팀 대표로 예배를 섬기러 갔었는데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는 무슬림이었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영어로 무슬림이 이제 묻는 거 어디로 가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미리 스타디움에 가야 된다고. 그런 거야. 이름이 미리네. 알파벳 미리. 그 미리는 미리 스타디움이었어요. 그 미리 스타디움에 간다고 했더니 그 무슬림 택시 운전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어파솔 데이비스 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를 주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데이비스 완 목사님을 아냐고, 당신은 무슬림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No,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려졌냐 했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체러티라고 했어요. 체러티가 뭐죠? 체러티? 자선 또는 구제 또는 돕는 거, 이것으로 그 지역 안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슬림이에요. 택시 운전기사는 무슬림이었지만 바로 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무슬림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12 제자들이 결국 그분으로부터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됐어요. 바로 그분이 임명하신 것이죠. 네. 자, 이 사도에 대한 부분. 사도나 선지자, 즉 이런 직임들이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라는 표현, 이 표현들이 1세기 때부터도 있었고 특별히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 이런 어떤 위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니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르신 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들의 이름이 다시금 권위 있게 세워질 때가 온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될 때가 온다.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어라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에만이 아니라 1세기 때부터 있어 왔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사도라는 표현,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역시 동일하게 히브리서에서 사도라는 표현과 함께 3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오직 이 본문에서만 또 동일하게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바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아르키에루스라는 단어예요. 아르키에루스. 자, 대제사장이라는 건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대신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사도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요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사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표현하는데,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도 보면 깨닫다,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주목하다, 시선을 집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정의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신앙생활이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모세와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을 이제 비교합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히브리서 3장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오케이. 2절을 봤더니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먼저, 사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할 때 이 유대인들을 좀 존중한 거예요. 먼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둘의 공통점을 표현하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있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함. 아, 모세와 예수님 봤더니 신실해요.
특별히 민수기 12장 7절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던 자이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이다라고 민수기 12장 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까지 계속 출애굽시켰던, 신실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아주 신실하게 응답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인을 아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먼저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이 신실함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제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신실함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해보면,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피스토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될까요? 정확하게 성경의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 여기 신실하는 사실은 형용사로 쓰였고, 요 갈라디아서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거리 예배하고 있는데 건반이 자꾸 내려간다네요. 건반 자꾸 내려가. 분명히 스탠드를 세웠는데, 스탠드 위에 올려놨는데, 스탠드 위에다가 건반을 세워놨는데 건반이 자꾸 내려가. 왜 그런가 봤더니 스탠드가 이렇게 오래 써가지고, 스탠드를 너무 오래 써가지고 고정이 잘 안 돼가 내려가는 거야. 스탠드가. 이 스탠드를 언제부터 썼냐면 2012년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그 건반 스탠드는 이 건반 스탠드가 2012년부터 거리에서 매주마다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시편 강의할 때 해에 대해서 부르심 자리 지킨 거 얘기했는데, 오늘 이 스탠드 얘기 나오네. 이 건반 스탠드가 이 건반이 사실 거리에서는 계속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고급 건반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34만 원을 주고 샀던 피아노하고 그 스탠드예요.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맡긴 적이 없어. 그렇게 거래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 한 번씩 떨어뜨리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스탠드가 봤더니 좀 풀리더라고. 그러면서 봤는데 녹이 좀 쓸어 있어요. 스탠드가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스탠드에게 복이야. 주인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 집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인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왜냐면 매주 주일마다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 스탠드가. 이 또 사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달아서 야외 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빗방울도 맞고 하니까 녹이 슬잖아요. 그런데 녹이 쓰는 경우가 그렇게 달아서 녹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오랜 시간 묵어버리면 습기 때문에, 습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무거워져 있는,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장비들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가만히 그냥 가만히 쓰임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달아 없어져서 녹이 슬길 원하십니까? 후자죠? 후자 맞죠, 여러분? 후자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뿐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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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를 통해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마 저는 다 그러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우리에게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이 스탠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전화 벨소리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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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실함,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제 모세와 예수님의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절을 읽었죠. 자, 우리 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세에 대해서 그는 내 온 집을 맡아 관리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직이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절로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어. 할렐루야. 히브리 저자가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해요. 청지기 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집,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한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종. 자, 6절도 더 읽어버리죠.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또 달라진. 모세나 예수님 둘 다 신실했는데 모세는 종이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모습도 오셨죠. 자기를 낮추셨죠.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권위는 종의 권위보다 위대하죠. 아들의 권위는 언제나 종의 권위보다 위대합니다. 모세는 종이었으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의 창시자였어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구원의 창시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르키에루스,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 모세는 신기해. 모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세. 모세 이름의 뜻도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죠. 모세 이름의 뜻은 구원을 받다, 건짐을 받다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대조가 돼.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은 구원을 받다인데 예수와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창시자. 맞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르케고스를 설명드렸어요. 아르케고스에 어떤 의미가 있다? 아르케고스에 챔피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 창시자는 표현 안에 챔피언. 예수님께서 챔피언이신가요? 어떤 의미의 챔피언입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은 증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사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둘째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하고 팡팡팡 싸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구원의 그분이 챔피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림자였고, 모세가 3장 5절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러면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집이라는 거. 집. 이 집이라는 표현.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또한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가족 또는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어떤 집이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보실 때 온 세계와 만물이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고 계신 집의 평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런 어떤 우리 집 평수 더 컸으면 좋겠다. 요즘에 대장동 사건 이슈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보니까 여야 다 맞물려 있어 보니까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땅, 얼마나 큰 땅,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로 보는데 우리가 몇 평 더 크냐라는 가치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세계와 만물이 곧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연결돼. 예수님 우리의 아들이시면서 큰 형님이라 했잖아요. 맏아들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넓히면 온 세계와 만물. 여러분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온 세계와 열방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은 온 세계까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지존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가족은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모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팔은 항상 안으로 굽어요.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싸웠어.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내 자식 편을 들지 상대 아이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표현해. 우리 아들도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팔은 항상 어떻게 굽어요? 안으로 굽게 돼 있어. 맞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분의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나타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케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분의 만물이 그분의 집인데, 만물이 그분의 집인데 우리도 또한 그분의 집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던 것처럼, 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가족들은 오히려 더욱 끈끈하게 서로를 품고 중보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팔은 항상 안으로 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이 시스템도 어렵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체제로 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을 때 가족됨,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설명드리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파르헤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실 성경의 다른 단어들에서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담대함. 근데 이 단어가 당시 1세기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냐면, 자, 1세기 때 노예를 많이 매매했단 말이에요. 노예를 사요. 노예가 매여 있는 데서 이 담대함 파르레히아, 이 파르헤시아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는데 그 어떤 한 노예가 이제 해방함을 얻게 되었어. 노예 신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네. 이 자유를 얻게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할 때 바로 그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2장 15절입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멍에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너희는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배자들이여 담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종로로 단 데서 우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신분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분의 집이라고 했죠. 만물이 그분의 집이야. 근데 지금 그분의 집 안에, 여러분 항상 집 안에는 사건 사고, 여러분 집 안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발을 천장에 대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가정 안에 아무 문제 없다 하는 분 있어요? 우리 집 안에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집 가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여러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가족은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함께 싸우고 우리 부모님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의 문제를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가정이에요. 지금 전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분의 우주적인 집 안에 코로나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집을 지금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을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 안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씩 그분의 집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만물을 정렬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사나워지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바로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 시기 안에서도 그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관찰하며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 집 안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바라볼수록 그 문제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함몰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크게 보면 온 세상이지만 작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뭐하고 계시다? 교통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왜? 새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계절에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예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거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신실한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천사들과 비교하며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의 무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돌파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계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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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예, 계속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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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 성령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더 알기 원하나이다.
예,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나이다. 예,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나이다. 예,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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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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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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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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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몇 가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 강조하는 것, 결국 마지막 때는 사람 바라보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했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요 영역에서 벗겨지질 못했던 거예요.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왜? 그들에게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사람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또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대조하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 천사들도 위대한 종이지. 그러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천사들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은사나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네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승교의 세대,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네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는 사람 바라보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 어떤 탁월한 지도자를 의존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께서만의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 원하나이다. 한 번뿐은 우리의 인생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 주님, 오늘 말씀 도중에 나누었듯 아버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피아노 스탠드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그 스탠드도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닳아 없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오직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나가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즉 믿음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가족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수고가 많지.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깊이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고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오 주님은 위대하시고 말로 다 영원할 수 없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챔피언, 예, 만물의 창조자,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 주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만유의 상속자,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 형상, 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높은 곳에 계셔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탁월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신비로운 천사들의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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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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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여 예수는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알아가기에도 이 세상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난의 무게를 뒤로하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땅의 관점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온데 온 세계와 만물이 주님의 집이온데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예,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과 정성과 기쁨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예,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로 부르사 예,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가족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